오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이 두 내용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와 같은 그 계명 속에서도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미래의 그 축복을 위한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라, 하지 말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분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항상 이해하고 또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세상에서 얻어낸 경험과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세상 지식보다도 낮은 위치에 두게 될 때에는 큰 어려움과 낭패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행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육적인 불행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불행도 같이 동시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과 같이 정금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가르침을 신명기서 8장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이면에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그 축복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축복은 그만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무엇을 분부를 하시든 말씀을 주시든 언제나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따를 줄 아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불행한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많이 손해본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뜻이 늘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받을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생겨날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국가에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많은 나라에 시온의 가족들이 진리 안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기까지에는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와 다른 어떤 종교다 해서 배척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늘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의 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또 전 세계에 자리를 잡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좌충우돌 하더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다 하라신 대로 행했을 때는 복을 전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한번 열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어떤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충분히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사람의 말은 한번 내뱉어 놓은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전제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이 같은 결과가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라 고 했습니다. 복이 여기서도 주렁주렁 저기서도 주렁주렁 따라다니니까 이거 참 복에 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교회입니다. 예, 세상에는 수많은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만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를 내리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계 최고다 말이죠. 이걸 알고 더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보도록 합시다.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다 복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뭐 집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밖에 외출을 해도 복받고 가는 곳곳마다 복들이 늘 주렁주렁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잘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당회가 있다면 오늘 꼭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만 고치시면 금방 복 주십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과는 다른 약속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들 말라기 3장을 통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자, 11조 제도를 왜 두셨는가 하고 보니까 복받게 하려고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마음에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을 내리시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결단코 그리 하지 않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11절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제도도 보니까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제도요.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안식일 제도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율례요, 규례요, 법도 아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31장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받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규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새 언약의 법 34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새 언약 뭐 때문에 세웠는가 하고 보니까 죄 사함에 복을 주시려고 이 제도를 또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전부가 복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 꼭 명심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을 준행하고 따르는 하늘 자녀들이 됩시다. 예레미야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온으로 향하라, 시온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도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시온에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시온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또 복을 받게 되는지 시편 133편 열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기 어디입니까?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을요? 영생이라는 이 귀한 복을 시온에서 허락하셨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온 잘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어디 가서 그 진시황도 얻지 못한 영생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시온으로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신 이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르고 보니까 이 시온에 영생이라는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새 언약 지키라 해서 지키니 죄사함에 축복 주시고 또 안식일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말라기 3장의 가르침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란 말이죠. 전부가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축복이 약속이 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가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계신다는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축복은 언제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면서 한 달 만에 월급을 받는다면 여러분 한 달 내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매일같이 느껴집니까? 정말 참 내가 제대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월급날이 와야 느낍니다. 그전에는 그냥 일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신다고 했는데 안식일 10번 지키고 100번, 1000번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무슨 복을 주셨지? 여러분 월급날 맞이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어떤 것이 쥐어져 있는지 말이죠. 마침내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시온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시온에 들어오고 보니까 거기에는 영생이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놓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열어봅시다.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심히 전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열심히 전도하면 그럼 어떤 복이 있을까요? 다니엘 우리 12장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힘써 전도하는 자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이 영광에 하나님께서 다 참여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계약을 하게 된다면 모든 일들을 그 계약된 시기에 가서 집행을 하고 지불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만 가지의 그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 영광의 날에 여러분도 저도 다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일이 끝나야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모든 대가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에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모든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 결단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중도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인데 중도에서 자꾸만 포기해버리니까 가나안이 당도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불순종이 중간에서 전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뎠던 여호수아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고 가나안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지를 못해서 중도에서 천국길을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은 결단코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죠. 예, 전도하라고 하신 데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새 언약 지키라 하신 것은 죄사함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뜻이 계셨고 축복받는 이와 같은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11조에 대한 또 헌물에 대한 내용들도 마침내는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전부 하나님께서 분부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영광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몇 번째 오신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두 번째 오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알게끔 하셨습니까?
새 언약 유월절을 알게 하시고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수건의 규례를 알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진리를 전부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다 배우면서 이거 맞네, 이거 틀리네,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 모든 요소마다 축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누구인 줄 금방 알아봤습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이죠. 유월절을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 금방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9절의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사망을 멸하는 포도주가 유월절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모든 규례는 우리가 지켜 준행하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세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이와 같은 것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 믿음의 길을 힘써 또 경주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작은 어떤 어려움만 생기고 조그마한 장애물만 있어도 그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눈에 나만 보인다면 신앙도 실패하고 삶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이죠. 믿음의 눈을 갖는 사람은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은 누구를 향한 눈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이죠.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다니엘과 같이 그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도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길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또 다니엘, 그들은 언제나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를 생각한다면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 그 감당해낼 장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길이 보이죠. 예. 그들은 죽음의 어떤 풀무로 만들어 두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에게는 생명의 풀무였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바벨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회개 풀무의 역할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등등의 모든 가르침이 복을 항상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세월을 사는데 왜 늘 고통 속에만 살아야 됩니까?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곳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 가운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하고 보니까 오히려 바벨론의 그 높은 고위 관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하나님 가르침대로 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는 세상의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육배에 또 깊이하러 새겨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꼭히 명심하셔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주신 말씀이든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준행할 줄 아는 멋진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담고 늘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저것보다는 저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그 길이 바로 정로의 길입니다. 그 답이 바로 정답입니다. 시험을 볼 때 1, 2, 3, 4 사지선다형이 나온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3번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4번인 경우가 많죠. 내가 생각할 때는 4번일 것 같은데 1번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내신 그분은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는 사람은 어느 게 정답인지 때로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뜻을 우리는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식일 지키라 하시면 열심히 또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준행하라 하실 때는 열심히 또 유월절 준행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정답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올바르게 또 준행할 줄 알고 세상에 꼬리가 되지 마시고 머리가 됩시다. 축복이 10가지면 여러분들 몇 가지 받고 싶습니까? 저는 10가지에 한 1000가지, 10,000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만 산정해 놓으셨다면 10,000가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하고 또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은 영원할 것이니까요. 이 땅에처럼 받는 그 순간만 기쁘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는 그런 어떤 축복이 아니거든요. 궁창의 별과 같이 어떠하다고요?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믿고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10가지 복을 주려고 했는데 10가지 더 줘야 되겠다. 또 없던 축복도 만들어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한 해가 꼭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